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준비되셨나요? 아멘.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3장 우리 몇 절이었죠?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나눴었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이 세상의 의가 대적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과 세상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충돌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곧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 1장부터 3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사실 1장 때부터 3장 때까지 계속 같은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주제를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반복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신서를 쓰면서 같은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함축시키면 보통 로마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 사실은 66권이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복음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뽑아봐라 했을 때 제가 대표적인 걸로 로마서를 뽑는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리엄 저희가 2025년에 들어서서 사실 3월까지 이제 로마서 3장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을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결국은 무슨 내용들이 반복되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의 길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런 거죠.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구원론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고 확증하십니까? 네,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확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같습니까? 죄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으시겠죠. 저도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신앙의 딜레마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요. 다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죄로부터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신앙의 고인물들이세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저는 뭐 1,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실 분이 이곳에는 아예 없으십니다. 그죠?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다 막 많게는 30년, 40년씩 예수님을 믿으셨고요. 저만 해도 모태신앙이니까 이미 33년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10대였을 때, 내가 20대였을 때 주님이 만약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이제 50대, 60대 혹은 30대가 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자, 지금은 그럼 너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해졌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동일하게 NO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럼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더딘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분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에 노출되며, 우리는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여전히 성전을 나가면, 이 교회라는 곳을 나가면 다시 희미해지며 흐릿해지며 마치 안개와 같아지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정답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동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도 굉장히 자극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극적이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누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설교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가 가질 수 있는 무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할례를 했든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다. 뭐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육신으로 행한 할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 먼저 율법을 가진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고인물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가 30년을 믿은 것이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도 베들레헴 열방센터에 김성재라는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나는 혈통으로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의 613가지의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됐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베들레헴이라는 교회 안에서 앞에서 일렉기타를 연주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 이 율법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어렵죠.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네라고 대답하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첫 번째 구절부터 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닌 거죠. 의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거는 좀 혼란스럽죠? 왜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다 라고 저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로는요,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어떤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의식적 기준과 삶의 방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요, 모세 율법, 즉 모세 오경에 기록된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모세 오경으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그냥 예언서로 분류하거나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죠. 정통 유대인들은요. 물론 그 메시아닉 주들은 믿지만, 일단 통상되고 있는 언어로서는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의 뜻 안에 적혀 있는 율법 613가지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아까 종교적, 의식적 이런 거 얘기해 드렸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법을 따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는 것,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것, 원래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이 반영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뭐뭐 있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10가지, 즉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기준은 이 10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시민법이나 어떤 그 족장 시대를 살아가던 뭐 분열왕국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투영하여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적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완성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두 번째, 시민법입니다. 사회법이라고도 하고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룰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헌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시민법,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질서를 위한 법, 이것은요 당시의 역사적이나 문화적 배경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직접적인 적용이 없어요. 직접적인 적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친인척 간의 결혼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아요. 몇 촌까지 안 되는지 아세요? 네, 8촌까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그럼 자, 유대인들은 혹은 이스라엘은 현재 법으로서 친인척과 결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자, 옛날에 우리 족장 시대를 살아갈 때, 자, 지금은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걸 불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당시 족장 시대를 살아가던 뭐 아브라함 세대나 혹은 아담의 세대 때 하나님께서 친인척 간의 결혼을 불허하셨다면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끼리 서로 일단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족장 시대 때 혹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정하신 법, 테두리 안에서는요, 사실 뭐 사촌들 간에 뭐 예를 들면 사촌, 이종 사촌 혹은 고종 사촌 간의 어떤 결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금하거나 오히려 도리어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조금 더 권장했어요. 사촌들끼리 결혼을. 왜냐하면 조금 더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의 혈통을 잘 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법이 조금 바뀌어서 뭐 그래도 여전히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 사촌, 육촌, 팔촌 간의 결혼을 다 허용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세속 유대인들은 이제 좀 그 사촌 간의 결혼을 지양하고 있는 뭐 약간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현재 친척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게 금하고 있는 법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모와 조카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엄마와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금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친인척 간의 이런 결혼을 금하고 계신지 아나요? 이게 부도덕하기 때문에? 네? 그쵸?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만드신 법을 어기면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질병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관계를 할 때,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도덕성과 어긋나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정면 대치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따라오는 것처럼. 옛날에 몇 세기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 유럽을 완전히 장악했던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을 제패해서 유럽의 한 3분의 1 정도 영토를 먹고 있었거든요. 한 600년간인가
그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를 다스리던 왕가가 합스부르크 가문이거든요. 근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 통치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는요 굉장히 강했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강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뭐 때문에 망했냐면요, 유전병 때문에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신의 혈통으로 이 가문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 가문에서 누굴 데려오면 이 자신들의 왕가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왕가가 계속 유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내 자녀가 세습되고 또 내 자녀가 세습되고 반란이 일어나면 다른 가문으로 교체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왕가에 다른 가문을 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서 난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해요. 몇백 년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전병이 생기는데 턱이 이제 이렇게 돌출되는 어떤 증상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흔할 수 있잖아요. 턱이 돌출된다라는 건 뭐 사람의 어떤 모습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턱이 돌출되는 사람과 턱이 돌출되는 사람이 결혼하니까 더 턱이 돌출되는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을 보면요, 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전병이 점점 심해지니까요,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막 20대 때 죽고 30대 때 죽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지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태어난 자녀는요, 심장이 후추할 만하게 태어났어요. 유전병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은 사촌 간에 결혼하거나 뭐 이런 육촌 간, 팔촌 간에 결혼한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뭐 외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또 다시 그 외삼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개족보죠. 근데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니까 하나님의 법과 계속해서 대적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땅에서 번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감옥 같고 뭔가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좋은 이유는요, 우리나라 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아직도 미국에서 시행할 수 없는 총기 소지 반대,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하게 하는 법을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못합니다. 아마 계속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총을 너무 많이 소지하고 있는데 지금 총기를 이렇게 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지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해지거든요. 그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강해서 처음부터 총기 소지를 금해 놓으니까 우리나라 치안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밤에 돌아다닐 때 총 맞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새벽에도 진짜 웬만하면 이런 고령 시골길이 아닌 이상은 남자들끼리 어디 다니고 이런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저희는 오히려 밤에 뭘 걱정합니까? 산짐승과 들짐승을 걱정하죠. 네, 멧돼지가 내려오면 어떡하냐? 뭐 작년에는 고령 윗동네에서 불법으로 암사자 키우다가 탈출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뉴스 치면 나옵니다. 고령 산 너머 마을에서 불법으로 사자를 키우다가 사자가 탈출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자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들어온 청년한테 여기서 도망가면 사자 만난다고 겁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뭐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소생케 한다. 회복시키고 더 번성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그 시민법, 의식법에서는요, 이 사회법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룰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적용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선해 보이고
어떠한 것이 불법적으로 보이는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어요. 시민법과 사회법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배상법이나 노동법이나 재산법.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거든 그 소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내용들.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임을 어떻게 전가하는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회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선하게 여기시며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가미돼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도덕법에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예배의 절차에 관한 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성막, 성전제사, 절기, 정결법 등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서 더 이상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어요.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거죠. 여러분 6월절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그죠? 근데 그 6월절 지금은 우리가 문설주에 피 바르고 뭐 6월절 지키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잡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요? 6월절이 무엇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단.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면요, 번제, 속죄제 등의 제사규례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얘기하는 율법의 세 가지의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요, 율법은요 다양한 법도를 가지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이 중요하겠죠.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율법의 역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넌 못 지키지? 난 지킨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신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혹여나 지킬 수 있을까 봐 예수님이 더 강화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행해진 어떤 이 십계명에서 조금 자유하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저는 다른 아내를 간음해 본 적이 없는데요. 도적질하지 말라. 저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거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것이다. 간음이라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거나 아내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포함 다른 여자를 가지고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강화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가라지를 끊임없이 뿌리는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은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이유가 내가 겉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왜?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공략으로 인해서 잠깐 제가 청소년들이랑 예전에 이제 제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이제 음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존재 자체가 연약한 육신과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음란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이미 머릿속에 음란물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그게 뭔지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눈에, 생각에 이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음란물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내가 봤던 음란물이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틈타는, 마음으로 틈타는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번 주에 예를 들었었죠? 누가 제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럼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옵니까? 왜 저러지? 선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 못 봤나 보다. 아, 안 들리셨나 보다. 아, 오늘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다. 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와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인사를 거절당했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이런 선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인사를 씹고 쌩까고 그냥 갔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인사 안 해야겠다. 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병설 유치원을 다닐 때 그 유치원에서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를 주제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유치원 하굣길 등굣길에 만나는 모든 어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그 습관을 버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오구 그래, 오구 인사성 밝네, 오구 착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분 좀 삐뚤어 주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분이 나이 되게 많으신 할머니셨는데, 니네 아나? 니네 모르는데 왜 인사 안 오? 그날부터 제가 모르는 분에게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 마음에 합당한 근거가 생겼거든요. 아,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 앞으로 나는 인사 안 해야겠다.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악한 마음, 선하지 않은 생각이요,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하는,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창조주의자, 완전한 형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거룩성,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네 손을 잡고 내가 저 꼬린 지점까지 갈 건데, 꼬린 지점이 저기야 라고 알려주시는 여기가 율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 삶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목적,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왜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이자 우리가 앞으로 닮아갈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꼬린 지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우리가 반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면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조건적 0단계.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감이 안 나. 아직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 절차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맞는가?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죄인임을 인정 못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어야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야만 그분의 대속하심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요동함이 없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요?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마시고 죽을 위기, 죽기 직전의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그때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내 모든 걸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감격과 감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에서 건져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지 않고 감격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를 의미합니까?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살만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발이 무릎 정도 오는 물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구해주면요, 감격이 옵니까? 감격이 안 오죠. 난 살만했는데? 난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것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두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읽어야 돼요. 왜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역할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느끼셔야 돼요. 성경은 그 역할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동시에 나를 죄인임으로 인정하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인지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3장 20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을 마주할 때,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경로가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든 우리가 삶 가운데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역할이 이런 거예요. 자,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지켜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당연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루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루트가 어디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든지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제스처는요,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옷자락만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조차도 고뇌하며 고민했던 내가 이 율법 안에선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래서 나한텐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은요,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 갈망해요. 난 주님을 원해요. 난 주님만 사랑해요. 이거밖에 할 고백이 없어요. 신약에서 율법의 해석은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시키셨습니다.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시민법과 제사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곧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그 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했던 것들은 완성되어 없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절기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된 도덕법과 같은 십계명과 같은 것들은요, 예수님이 더 강화시킴으로써 완성시키셨어요. 너네가 육체 어떤 겉으로 행해지는 그 겉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첫째,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강화됐다니까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요, 보면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모형을 의미해요. 그죠?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쉬지 않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성소는 구별되고 성소도 구별되어서 제사장,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두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잡은 제사, 모든 것들을 다 제사장들이 대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로 전가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게 단번에 속죄가 됐습니까? 단번에 속죄되지 않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야 했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나의 죄는 생명으로 대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효력은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멀어지며 그것을 대속할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예수님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제사법, 곧 의식법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모형인 거예요. 너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반드시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영원히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동물을 잡아야 하지. 그치, 너희의 죄는 끊임없이 대속함을 받아야 되지. 단번에 사할 수 있는 생명은 이 땅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이 제사법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되었죠. 그래서 그 증거가 성경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소멸되었음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모형이며, 정결법, 음식법 등은 이제는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이제 정결법과 음식법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대속받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해서 7일 동안 교회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일단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입니다. 일단은 거룩해졌어요. 그냥 거룩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구체화되고 본질이 강조되면서 완성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따라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연예인 중에 유재석과 같은 성품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한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곧 율법의 본질인, 계명의 본질인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도덕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순서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말씀으로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무엇이 먼저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린 구원받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성시키실 때 그 본질인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요, 결국은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질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무엇이든지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빼고 어떤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또 봐야겠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의미는요, 바른 상태, 즉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관계와 행동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정하고 올바른 성품, 곧 공의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행동,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바른 상태, 두 번째는 공의, 세 번째는 구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속성을 의미하여 동시에 하나님이 속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 그분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기준과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졸리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뒤로 서시겠습니까? 제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옆 사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가 졸지 않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혼자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내 몸이 졸고 있으면 꼬집어야 해요.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약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언약인데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첫 아담, 하나님께 창조되었던 첫사람인 아담은요,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이 구약의 큰 사건을 함께 보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 자, 두 번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요, 구원의 길이 무엇으로 제시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으로 제시됐습니까? 방주였죠. 방주를 타면 구원을 받고 방주를 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주를 탔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방주를 타지 않은 나머지 모든 민족은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제사.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말대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건장한 청년이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다섯 번째는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죽음의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죠?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었어요. 그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광야에서의 노뱀,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죽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죽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걸고 높이 걸었어요. 이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만나와 생명의 떡, 출애굽기 16장인데요.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그게 만나의 사건이었죠.
죽을 뻔한 우리를 주님께서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라고 주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사건,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아홉 번째 사건은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남은 사건. 요나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자,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어난 해프닝과 같아 보이지만요, 첫 번째 아담과 언약을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첫 아담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요, 사탄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분은요, 이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자손이 너와 원수가 된다. 뱀에게 너의 원수가 되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곧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이제 막 문을 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을 생각하셨어요. 첫 아담은 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마지막 아담, 곧 내 아들 예수는 나의 의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의 제사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어요.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 곧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피가 완전한 제사임을 이미 이때부터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죠.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와 똑같잖아요. 아무도 방주에 타기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방주가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를 알려주고 있죠. 그럼 결국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곧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 올라탄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을 보면요, 이삭이 이상하리만큼 침묵 속에서 순종으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질고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두신 순양이 있었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대속적 희생을 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곧 그 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을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을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하고 그것을 보면 살 수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뱀을 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대에 올려놓은 노뱀을 의미하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들려야 합니까? 15절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 시대 때 나왔던 그 장대에 올린 노뱀마저도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높이 들려야 한다. 왜? 나를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와 생명의 떡,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생명의 떡.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기 직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이 1순위였던 것이 아니라 후세에 믿는 민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올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반석에서 나온 생수.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으니까. 반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생명을 살리는 생수, 그 생명의 물, 생명의 강줄기, 생수의 근원되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반석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남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과 사흘 반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과 사흘 반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사건, 요나가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사흘 밤낮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사흘 밤낮을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사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개인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방향성이 무조건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뭐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책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아가서 같은 사랑에 관련된 책도 누구와 누구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 아담의 언약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제사에서 어린 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 제사에서 이삭의 순종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장대 위의 노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시선은요, 온통 그분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성된 의이자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9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혹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논란거리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무효성이나 율법에게 없는 구원의 효력, 율법은 구원의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논란거리를 던져줍니다. 충격적인 논란거리를. 율법 아니? 할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왜요? 그때 당시에 전해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율법과 할례를 없애고 지우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설교 말씀이 좋았냐 안 좋았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만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마치 예수님만 신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분의 의,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도달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강대상에서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결국 율법을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얼마나 배웠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직분을 많이 감당하고 있느냐,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느냐, 선교를 많이 갔느냐, 공동체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는 늘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요. 나의 믿음을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에 대립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는 말씀을 저 사람이 못 지키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을 저 사람이 지키면요, 시기합니다. 율법적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한 주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방법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하고 자꾸 행위적인 율법을 지키려고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 하니까 뭔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의를 지키라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경에 나오는 법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는 신앙의 1단계라는 것입니다. 1단계. 내가 지켜보려고 노력해보니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 결과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도달해야,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성을 나타내신 율법이자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서 방언으로 2시간 3시간씩 알랄랄랄랄랄라 기도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1단계 신앙에 부딪히고 나서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으나 안 지켜지는 것을 깨닫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난 주님만 갈망합니다. 나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내 육신의 힘이 빠지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여기서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갈망해요. 왜?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자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야 하며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논란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논란거리예요, 저희에게는. 왜요? 우리는 그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무슨 역할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형이자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죠. 왜요? 우리가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사는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3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입힐 새로운 몸을 준비하셨는데요.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엄청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인데 하나님은 사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하셨다라는 표현이요, 없애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상징하고 예표였던 것들이 완전해지면서 이전의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요? 더 완성된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거룩하여졌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유로우세요. 단 한 번 딱 죽으시고 나서 끝났다고 하나님 옆에 가 계세요. 반복해서 지금 내려오셔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끝났대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서는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든 짓지 않고 있든 일단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는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역할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의식을 갖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저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아이고 내가 주님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늘 죄책감만 시달리고 죄의식만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백에만 멈춰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단번에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짓는 죄도요, 다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죄의 효력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엄청나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을 뚫고.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적용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죄 어떡하지, 이 죄 어떡하지 끙끙 앓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못 믿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죄를 짓습니까? 죄에 노출됩니까? 털어내버리십시오. 나는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다. 털어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난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아직, 제가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요. 모자란 게 아닐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해진 우리는요, 걱정 없이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책감과 죄 가운데 거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죄를 털고 일어서는 건요 2단계예요. 첫 번째 1단계는 무엇입니까? 죄를 털고 일어서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며 담대한 믿음과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씻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10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지 말고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되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잃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을 하기를 격려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라잡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좌절 속에서 죄책감 가운데서 혼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털어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서 서로 공동체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니다. 주님 오고 계시잖아.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이 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그때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몸을, 새 육신을 힘입어, 새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않겠냐? 그 날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내자.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하자. 서로 돕기 힘들지만 돕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것.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속죄할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삶은 왜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상할 수 있는 건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반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심판받을 사람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두려움 속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죄 속에서 자유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확고한 믿음, 내가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시키지 못했지만 끝날 완성시키실 주님의 완성된 퍼즐을 생각하며,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불안하죠.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육신의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시켜 보려고 하니까 더디고 힘들고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속 구원받은 건가? 구원받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구원받았다. 나는 너를 사하였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요,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게 본질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교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교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그분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더 무서운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게 더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죄이겠습니까? 30절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는 것. 큰 여러분들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해주신 것을 받으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뒤로 물러서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연약한 육신과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왜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주인 삼는 것.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의 관계는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예요. 그래서 패할 수도 없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쫓아 사랑함으로 그것을 이루며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라, 교훈, 가르침,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의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의는 말씀 되시는, 말씀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주님의 공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할 것입니다.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것에 목을 매며 얼마나 잘못된 길을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 갈망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할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 주님 우리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끔찍이도 아끼셔서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 없이 닮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의가 없이 따라가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죄 가운데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전진할 주님의 군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부어주셨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패배는 없으며 더 이상 후퇴는 없으며 오직 전진과 승리만이 가득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상기시키시며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며 그 길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베들레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